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미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좁은 문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금요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이 거듭나는 귀한 영적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모두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좁은 문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인데 오늘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쭉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죠. 38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몸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두 길의 비유가 있고 또 두 종류의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두 건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상수훈에서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전제로 해서 이 얘기의 방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심판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제가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주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본질적인 주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은혜로운 방향으로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곧 종국에 있을 마지막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 그 주제는 곧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가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교훈적인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정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범위 내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갈아야 됩니다. 가령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공을 잘 차도 정해진 사각의 그 운동장 안에서 골을 넣어야 인정이 되는, 선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재주를 부리고 잔재주를 부려도 그 안에서 뛰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운동장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시설이 있어서 뭐 운동장에서 많이 경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떠세요? 논에서 공을 가지고 이렇게 공을 차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한 그 경기는 정해진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운동장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정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해야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인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건세를 얻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전혀 우리가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 것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혹시 받아들일 수 해석할지 모릅니다만 전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성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직업을 주시고 또 어떤 직장을 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고 복음을 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적인 것 목적 많이 벌고 출세 많이 하고 명예 많이 얻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목적을 하고 생명구원을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목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다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여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목적하여 나가게 되면 그것이 좁은 길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선수가 운동장 안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상급을 받듯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따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할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들은 결코 세상의 넓은 길로 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외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은 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모든 몸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필요한 옷 이것만 입고 들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배낭 짊어지고 양쪽 손가방에 뭐 들고 손에 뭐 들고 이러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내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것에 가치 기준을 두지 말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것 다 버리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1세대에서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거기서 태어나서 광야의 어려움을 겪고 광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익혔던 그 광야 2세대들만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게 하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지난 다음에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더 큰 복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난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 나는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보다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찬송으로 이겨내야 돼. 하면서 이겨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를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이겨내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좁은 문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우리의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넘어서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한적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내 여건과 환경과 내 수준에 맞는 그러한 은혜들을 예측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든지 솔직하게 아버지 내가 사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체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빛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빛입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아버지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 가장 큰 기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가장 큰 기대가 천국, 영생 복락이잖아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은혜와 모든 은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가치 기준에 의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복락 천국이 주어졌잖아요.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가신 희생과 선교와 충성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은혜와 사랑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와 은혜와 모든 영생 복락이 거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닫혀져 있는 문이 아닙니다. 닫혀져 있는 문이 아닙니다. 또 못 들어가는 그러한 문도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예와 소유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짊어지고 양손에 들고 끙끙거리고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문만 통과하게 되면 환한 영원한 영생이 보여지는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그러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미 결단을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광야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 광야의 생활을 잘 이겨내고 적응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오게 된 약속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세상 살면서 당하는 이 고통은 영원한 천국의 그 영생 복락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칼빈이 임종하면서 23번 암송하고 마지막 암송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칼빈도 마지막에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임종 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칼빈이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이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과거의 그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족이 비교할 수 없다다 했는데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족이 하는 말이 빠졌어요. 의미 전달이 좀 약하기는 합니다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갈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힘들어도 앞으로 우리가 갈 그 천국의 그 기쁨, 영생 복락까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현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불꽃처럼 사라지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현재적 모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또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그 성도들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문은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다. 협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좁은 문은 세상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좁은 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좁은 문은 곧 생명의 문입니다. 자유의 문입니다. 영생 복락의 문입니다. 그 문을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공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통과되어 있잖아요. 통과되어 있어. 거기를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아주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메시아는 비천한 신분으로 올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또 이런 형식주의, 또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귀족이나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그러나 천한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천한 신분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베들레헴 유대 땅은 이 천민들 집단입니다. 천민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누가 저 목수의 아들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한 신분으로 와서 모든, 그 당시에는 귀족층이 적었잖아요. 지배층이 적어 약 3% 내지 5%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보다 많은 천민들, 평민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한 신분으로, 낮은 신분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서 귀족으로 누리고 아주 호화스럽게 사는 그 사람들을 목적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오신 길은 합니다만은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계층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찾아오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어떠한 문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찾는 이가 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문을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넓고 큰 문을 가려고 그러죠.
적다고 하는 것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죠. 또 생각은 하지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버려야 할 것과 부정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은 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은 아주 신비로운 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그러한 문입니다. 또 영광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버릴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 문은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의 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좁은 문은 이렇게 신비한 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진실하며 중보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우리가 항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죄 짓고 살지요. 늘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진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실하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늘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중보적인 삶, 남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회개나 진실이나 중보적인 삶 자체가 곧 좁은 문입니다. 회개하고 진실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중보적인 삶, 그 자체가 곧 좁은 문의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문이 작지만은 신비로운 문이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늘 힘써야 되고, 늘 회개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고, 또한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하면 나의 죄만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국가, 내가 속해 있는 교단들, 이러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내 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잘못하고 있는 그 죄들까지도 내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중보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좁은 문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실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축복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좁은 문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